네, 오늘로써 사사기의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사사시대는 대략 400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대략 주전 1000년 정도에 사울왕의 왕정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 이전 400년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의 이 마지막 장까지 지금 보니까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사사기 마지막 장에는 아름답고 신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실망스럽게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왠지 사사기에 대한 인상이 아주 신앙적인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맨 하나님 거역하기만 한 책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까지 우리는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 무관한 인본주의적인 이 결정은 악순환만 반복해서 일으킨다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2장 9절 이하를 최근에 여러 번 거론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에게는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헬라인은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기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자기의 삶에 나타납니다. 환난과 곤고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 이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또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는 영원 세상인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진짜의 삶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찰나의 삶과 영원한 삶, 이런 정도의 비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삶에서 그 길을 찾지 않는 이상 심령의 평안은 결코 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애를 80평생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결단과 행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어차피 깨닫게 될 길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돌고 돌아가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속히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정짓는 것이 가장 첩경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내용을 다시 보면서요, 오늘도 이 이스라엘 총회의 어리석은 결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은 베냐민을 잔멸했던 것이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너무나 과도하게 심판을 행해버렸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도 그와 같았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멸족시키게 생겼으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싸움을 멈췄습니다. 오늘 보니까 림몬 바위에서 평화를 공포했다고 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남지 않는 이런 결과를 생각할 때에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져서 실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것은 자기들의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무슨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까? 이 11지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야베스 길앗 성읍까지도 멸절시켰습니다. 참 어리석은 결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은 이제 뒤늦게 뒷수습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뒷수습을 합니까?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과 아이들도 다 죽여버렸으니 이 600명이 장가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이냐면 야베스 길앗에 다 자기 동족 아닙니까? 처녀를 600명, 400명을 데려와 가지고 이 600명의 아내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동족의 여인들을 포로 취급하듯이 하고
물건 취급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이 여성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말 이 무법한 고대라고는 하지만은 율법 어디에서 이 여인들을 물건 취급하라고 하겠습니까? 자, 이런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이 11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총회의 우두머리들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라면은 모세의 율법의 기초에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들의 결정은 이렇게 막무가내의 결정을 했다는 것이 지금 충격이라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녕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그들의 내용은 하나님 없이 막 이렇게 결정하는 무법한 지도자들, 무법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습책이 계속되는데요. 한번 함께 들어보면요, 이 문제가 봉합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00명은 조달을 했는데 200명의 여인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600명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실로의 축제를 떠올립니다. 여기 지금 포도 수확기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요, 이 포도를 수확하는 늦여름, 가을에 있는 초막절로 추정이 됩니다. 자,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을 짓기 전에 법궤를 안치해 놓던 그런 성읍이 실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행사에 이스라엘의 큰 축제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부터요. 그 여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축제 중에 춤을 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총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200명의 처녀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들에게 사주를 하기를, 너희들은 그 축제 기간에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은 막 나와가지고 여인들을 납치해버려라. 그리고 아내로 삼아라. 이걸 해결책으로 내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을 때에 까닭 잘못하면은 성경을 잘못 읽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다 옳은 것이겠거니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읽기 쉽거든요. 근데 어제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이 다 잘못된 맹세였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읽으면 사사기 마지막에는 이렇게 남녀가 오작교처럼 짝을 맺는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써놨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낭만적으로 읽으면 여기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엄연히 여성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부모 형제를 존중하지 않는 인신 납치의 사건입니다. 이런 막무가내의 결정을 이스라엘 11지파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사사기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법도 없이 사는 이런 사람들이었느냐,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또 해결책을 계속 이야기하기를요, 그 여자들의 부친과 오라비들이 항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막 자기 딸을 막 데려가 버리니까. 자, 그러면은 이 11지파 지도자들이 막아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조차도 불법한 결정입니다.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 막대 먹은 이런 결정을 이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있는 말씀 중심주의의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참으로 지도자는 많은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령 저 같으면 제가 날이 갈수록 좋은 목사,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 제일주의의 목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점점 좋은 장로님이 되시고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이렇게 자식들을 이끌고 한 가정을 이끌고 한 교회를 이끄는 분들이 말씀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이런 말씀의 관점에서 훌륭한 분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향방을 결정할 그런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성경적인 분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특히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중심주의, 기도 제일주의의 사람이 되어서 자칫 인간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뜻을 가지고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사로잡힌다면 말씀에 입각한 생각을 내고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만은 곧 패망의 기름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만이 정도인 것을 깨달은 사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만이 만사를 그르침없이 행할 첩경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절실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를 결론짓는 최후의 구절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5절인데요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사기의 요절은 그대로 우리에게 반면교사,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21장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결정을 거듭거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놀랍게도 이스라엘 제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모든 결정이 인본주의의 결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도 신앙적인 결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들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들에게 이민족의 침입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들의 자손이 잘 되겠습니까? 어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겠습니까? 어찌 그들에게 이 로마서 2장 9절처럼 고생과 파멸의 길이 피해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작정했던 최후의 결단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떻게 백성들의 총회 앞에서 결정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흔들림 없는 결단으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